사무엘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1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그가 은퇴할 때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4, 5세 때 아주 어리지요. 4, 5세 때 어머니 한나의 손을 잡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난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면서 한 5, 60년 동안 6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사사 삼손 이후 이스라엘은 아주 극도로 아주 극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특히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 레위 자손들이 타락을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에 일하는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르게 해야 할 그런 참 종들이 타락을 해버렸으니 그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삼손이 나타나서 나라를 바르게 바로잡는 일을 그가 일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5, 60년 동안 나라를 그 흐트러진 나라를 바로잡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자기들에게도 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제 물러나기로 사무엘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사무엘이 그걸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 자리에 이 사울 왕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보라 나는 늙어서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이 뭐지요? 요엘 그리고 아비야, 이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은퇴식을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들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섰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참 멋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를 감추려고 할 텐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중간에 보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때가 한 4, 5세쯤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 앞에서 내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니, 자,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너희 왕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게 대하여 증명할 어떤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을 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소를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내가 취하였느냐. 이때는 뭐 소, 나귀, 이게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의 재산을 내가 손댄 적이 있느냐 이거죠.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일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리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갚을 테니까 말 좀 해봐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놔라는 겁니다. 50년 내지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은퇴하는 이 자리에서 은퇴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이래 읽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야,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불과 4년 내지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도 온갖 부정과 온갖 뇌물과 온갖 참 못된 일들이 드러나가지고 구속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 오늘 우리가 볼 때, 야,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사무엘의 이 물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또 우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5절에서 이들이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이 사무엘이 결백하고 그리고 청렴하게 정치를 했는지 온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지도자인데 온 백성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부담도 주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압제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신화 같기도 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삶을 보면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한 장으로 그가 어떤 위인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주는 것이죠. 이후에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또 이어서 솔로몬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 많은 왕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인데, 그런데 이 사무엘 같이 결백하고 사무엘 같이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은 왕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그들이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사무엘은 또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너희들이 사무엘 같은 사람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래,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아버지 같은 역할을 아버지처럼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도 저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무엘은 사사, 요즘 말하면 총리입니다. 총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무엘은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이 왕이고 사무엘을 이렇게 깨끗하고 결백한 사무엘이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백성들이 어리석기도 참 어리석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반듯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죠. 사무엘도 이 백성들의 이 요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야, 내가 누구의 소를 내가 취한 일이 있나 그래? 내가 누구를 내가 압제한 일이 있나?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아본 적이 있나? 내가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봐라.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무슨 허물을 보았기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에게는 세상 나라는 인간이 왕이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왕을 세우고, 인간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당할 일은, 사무엘이 그걸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을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어떤 고생을 할 것인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게 불보듯 뻔하야. 사무엘에게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쫄라대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거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몇 번 기도해보고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내 조화라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게 아니거들랑,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쫄라대다가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준다고 하나님 줘야 합니다. 왜 안 줍니까? 줬어야 합니다. 안 주면 나 금식합니다 하고는 금식하고 떼굴떼굴 구불고 줘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안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막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때를 쓰나? 그러면 그래, 내가 줄게.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 여러분, 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그걸 또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또 동네방네 또 떠들고 다니지요. 근데 그 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을 보면 그게 복이 아니야. 아이고, 그게 없었더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럼 그건 복이 아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네가 떼서서 얻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결혼할 상대가 배우자를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앞으로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사람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내 자살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해라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난 모르겠다 네 해봐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책임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는. 그런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건 짚고 가야 되겠다는 거야, 사무엘이. 그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응? 그런즉 너희들 가만히 서서라. 한번 가만히 내 말 들어보라 이겁니다. 나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좀 담론을 좀 하고 싶다. 담론. 그러니까 서로 좀 이야기를 하고 의논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의논해보자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부터 너희 열조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이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핫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었지 않았느냐. 그럴 때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사드라도를 섬김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이 기드온이지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가 그래 암몬 자손 왕이 쳐들어온다고 그걸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도 하물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 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이야기를 쭉 내려오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으로 계시는데 암몬 자손의 왕이 그래 쳐들어오는 그걸 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냐 이게. 출애굽해서 오늘까지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래. 나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것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읽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을 읽으면서 야,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범죄를 행하는 이런 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 여러분, 그거 자꾸 헤아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참고 계시지. 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고 말이죠. 응? 그 사무엘이 너희들 하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나 이거예요. 응? 그러면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백성들 보고, 자, 왕을 세웠으니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왕도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왕을 세웠으니 그래도 너희들 위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항상 잊지 말고, 사울 왕도 너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쓰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그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이야, 그리고 너희 왕도 말이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치실 거야. 이건 명심하고, 너희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야. 그러니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 사울 왕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꼭 내가 짚고 넘어갈 일이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거 말이야,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말을 한다. 그거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밀 빼는 때가 아니냐. 밀을 빼는 때다. 지금 요즘 밀을 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 것이니, 기도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 여러분, 이 밀 베는 때는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도 안 되고요, 밀을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옵니다. 이른 비. 그리고 밀이 한참 익어갈 때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밀을 벨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자, 지금 밀 베는 때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은 때야 지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런 줄 알고 너희들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날에, 밀베는 그날에 우레와 비가 하늘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야. 그래, 내가 너희들 왕을 세운 일
그건 나한테 큰 잘못이야 너희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거 그렇구나, 우리가 왕을 구한 일이 정말 큰 잘못이었구나. 이래서 여기 18절 끝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그래,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가자, 돌이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들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나가 계속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에게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만일 악을 행한다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그들이 앞으로 살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남은 날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니 당신들 모든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구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한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백성들이 그걸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어 놓고도 자기들이 왕을 구한 일이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할까 봐 사무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약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 실컷 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아 놓고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기쳐 놓고, 사기쳐서 얻어놓고 그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어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그게 복이라고, 거짓말을 해놓고 이익을 얻어놓고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그것이 내 앞에 이루어져 있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알고 버릴 줄 아는, 이게 믿음이지요. 오늘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은퇴식을 하는 사무엘, 그는 그런 백성들에게 혹시 그들이 오해를 할까봐, 착각을 할까봐, 여러분 가만히 서십시오. 나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담론해 봅시다. 당신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 서로 한번 의논하면서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